그래서 이제 그리스도는 셀프, 자기 상징으로 드러나죠. 그리스도는 두 측면에서 중재자가 됩니다. 그는 하나님에 대항하는 인간을 돕고요. 동시에 인간이 신의 존재에 대해 느끼는 두려움을 완화시킵니다. 그건 왜냐하면은 인간과 신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먼 거리에 있잖아요. 어쩌면은 아까 말했듯이 두려움의 상징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신에게 가까이 간다라고 하는 것은 고대인들에게는 곧 죽음을 의미했어요. 그게 무서운 일인 거예요. 근데 이제 그리스도가 어떤 신의 이미지를 갖고 있으면서 살아있는 신인 거죠. 인간의 모습을 한 신인 거예요. 인간이면서 신인 거예요. 그러니까 신으로 갈 수 있는 거리를 반으로 줄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에 대한 두려움을 완화시키고 보다 더 친밀하게 신에게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했다. 이런 겁니다. 그는 인간과 신이라는 두 극단 사이에서 중재자로서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는 인성도 신성도 부족하지 않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인간 50%, 신 50%가 아니라 인간 100%, 신 100%인 거예요. 그리스도는. 그러니까 철저하게 인간이면서 철저하게 신이라는 것이죠. 이러한 이유로 그는 모든 대극을 통합하고 모든 것을 포용하는 것으로 이해됐기 때문에 오래전에 전체성의 상징으로 이해되었다. 정말 인간 예수가 그랬을까?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볼 필요가 있잖아요. 신앙 없는 사람들이나 있는 사람이나 그래서 그 역사적 예수와 그리스도로서의 예수는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역사적 예수는 어찌 보면은 그 인간적인 인간으로서의 역사 속에서 활동했던 모습이 부각이 된다면 어쩌면은 그리스도로서의 예수는 우리의 원형이 투사된 존재로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안에 인류의 심리 안에 인류의 정신성, 영혼 안에 있는 구세주 원형이 예수에게 투사된 나타난 존재로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 예수가 살았던 그래서 우리는 알 수도 없고 알 필요도 없지만 결국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역사적 예수라기보다는 어쩌면 우리 내부에 있는 구원자상이 투사된 그리스도 이미지만이 우리한테 있는 거고 그 그리스도 이미지는 실존적이고 현실적이고 경험적이라는 겁니다. 그것은 어떤 허상적인 것이 아니라. 자,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어떤 원형이 투사된 대상이 현실적인 존재에 대한 경험보다도 더 강렬하고 더 실제적이고 더 어쩌면 심리적일 수 있고 어떤 가능성이 있는 현실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현실과 환상의 차이가 아니에요. 원형적이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실제적이고 현실적인 것하고 맞닿아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꿈 분석을 할 때 어떤 개인적인 차원과 주관적인 차원을 이제 같이 혼용하는 경우가 참 많잖아요. 어떤 원형이 현실과 맞닿아 있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현실적인 사고와 행동은 원형의 영향을 받거든요. 그냥 우리가 안에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사고의 패턴이 있어요. 타고날 때부터 안고 태어나는 것들이 있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이제 원형인데 그 원형의 영향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쩌면 예수께서 역사적으로 실제 이렇게 했을까 안 했을까 이런 것보다도 우리의 인간의 심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에게 투사가 돼서 어떤 결과가 일어났고 또 그것은 나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이런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상당히 어려워지죠. 여러분 이제 종교에 대해서 좀 단순하게 생각했다가 이제 조금 더 들어가면 굉장히 이제 복잡해지고 힘들어진다는 것이죠. 이렇게 함으로써 좋은 점은 뭐가 있냐? 우선 안 좋은 점은 혼란스럽다는 것이고, 좋은 점은 여러분들이 똑똑해진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굉장히 갈등하고 혼란스러움을 겪어야만 생각을 하게 돼요. 계속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똑똑해지는 거예요. 하나의 과정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성경은 뭐 인자라는 표현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로 쓴 표현이었잖아요. 신약 성경에서는. 근데 구약 성경에서는 에스겔이라든가 에녹이라는 사람한테도 인자라는 표현을 써요. 그런데 이제 이 인자의 차이점이 뭐냐? 구약에서 말하는 인자는
보통 사람이라는 것이죠. 물론 이제 예언자하고 신비한 어떤 신의 대리자이기도 했지만 그리스도에 버금가는 사람은 아니었다. 그런데 그에 반해서 그리스도는 그의 혈통이나 잉태나 출생에 의해서 보면은 고전적 의미로 보면은 영웅이면서 어떤 반신이었다. 반신, 반인 같은 그런 존재로 느껴진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에 의해서 여기 이제 성령에 의해서 동정녀로 나셨다고 그랬는데 이거는 이제 번역이 이제 잘못된 것 같아요. 나중에 또 이제 내가 나오지만 동정남으로 이제 태어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영어로 그 버진이 동정녀로도 번역할 수가 있고 동정남으로도 번역할 수가 있어요. 요번에 알았어요. 나는 동정남이라는 말을 별로 안 들어봐가지고 주로 동정녀로만 번역을 했는데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해석이 이렇게 했다가는 안 되는 거예요. 봤더니 버진이 동정녀로도 번역이 되지만 동정남으로도 번역이 되는 거였어요. 이제 나중에 또 나오면 내가 얘기를 해줄게요. 그래서 내가 이걸 바꿨는데 여기는 내가 아직 안 바꿨네요. 이제 동정남으로 나신 거예요. 그래서 그는 피조물이 아니므로 죄를 짓고자 하는 성향이 없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인간적인 차원보다 신적인 차원에 서 있다고 볼 수 있다. 결국은 우리는 이제 좀 복잡하지만 이제 조금 구별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때로는 예수라고 말할 때하고 그리스도라고 말할 때하고 그 둘을 붙여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할 때하고는 상당히 차이점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 그럴 때는 역사적인 이름이에요. 예수가. 물론 구원이라는 뜻도 있지만은 이제 이름인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는 구원자라는 이름인 거죠. 구원자라는 호칭인 거예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가 구원자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있고 또 인간적인 속성인 예수와 신적인 속성, 원형적인 속성인 그리스도가 그 대극이 하나로 융합되는 개념인 거예요. 일종의 전체성을 상징하는 것이죠. 일부러 구별하자면 그래요. 그런데 그 셋의 용어는 다 같이 쓰이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신적인 차원에 있는데 이제 융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참 이상하게도 하나님은 자신의 측근에게서 사탄을 제거하기 위해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이게 이제 욥기에 나타난 그런 거예요, 일종의. 그러니까 우리들은 어떻게 하면 예수로부터 사탄을 분리시켜서 어떤 적그리스도로 만들고 어떤 예수와 대적하게 만들어서 우리는 예수 편에 이제 있기를 바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사실은 사탄의 편에 있고 싶어 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사탄의 편에 있고 싶지 않아도 사탄의 존재를 인정을 하는 것하고 사탄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것하고는 큰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 둘을 똑같이 인정을 해야 되고 인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 내 안에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그림자를 대변하는 것이죠. 어두운 측면을 하나님은 한 번도 제거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 제거하는 것은 인간 편이라는 거죠. 어떻게든 신에게서 분리시켜서 인간 편의적으로 나누어 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둘을 하나로 만들기 위해서 이론론이 되기 위해서는 소위 말하면 양성구유적인 남녀가 하나 되듯이 어떤 단일성이 필요하는 그런 이제 이론론이 필요하다. 이제 그런 얘기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바벨론을 큰 창녀라고 부르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나라 바벨론. 상대적으로 이제 그렇게 이제 바벨론을 부르기도 하지만 또 이제 우주적인 그런 이미지, 어떤 천상의 마리아, 뭐 이제 이것도 이제 어떤 또 소피아, 이것을 또 장녀로 비유해서 얘기도 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장녀는 아주 나쁜 개념이에요. 남자를 유혹하고 성을 팔아먹는 매춘부를 장녀라고 그러지만 상징적으로 장녀는 아니마의 별칭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유혹자, 미혹자에 해당이 돼요. 그러니까 대부분 우리 남성들이 꿈에서 그 여성을 성적으로 만난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막 정말 이제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지만은 성적으로 만나게 되면 아주 극렬한 사랑을 하잖아요. 극렬한 사랑을 전혀 모르는 여성과 이제 그러는데 이런 모습들이 되게 이제 창녀의 모습과 이제 비유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아니마의 신적인 속성을 얘기할 때 하나는 어떤 천사의 모습으로 영혼의 날개 달린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나지만 또 하나는 창녀의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그 아니마의 두 모습 중 하나다라는 것이죠. 창녀는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만 됩니다. 대접 7개를 가진 그 7천사 가운데 하나가 와서 나에게 이리로 오너라. 큰 바닷물 위에 앉은 큰 창녀. 생각해 보세요. 이거 이제 굉장히 상징적이잖아요. 큰 바닷물 위에 앉았어요. 아, 대단하죠. 어찌 보면은 바다 저 깊숙한 곳에 혼돈의 물이 있잖아요. 괴물. 그것은 이제 어머니의 상징이잖아요. 모성의 상징, 혼돈의 바다로 나왔잖아요. 이것이 바다 위로 올라왔다고 하는 것은 그 엄마가 이제 아니마로 이제 리비도의 변환이 일어난 상태로 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혼돈의 상태에서 어쩌면 의식의 상태로 올라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모성 원형에서 아니마가 탄생하는 그런 모습이기도 해요. 큰 바닷물 위에 앉은 큰 창녀가 심판을 받을 거다. 왜냐하면 이제 그리스도의 탄생을 방해하고 이제 어떤 이제 억압하는 결국은 이게 심리학적으로 말하면 의식화를 방해하는 요소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의 탄생은 새로운 시대, 어떤 새로운 인간의 어떤 인식이 탄생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구원해 준다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 돼서 어쩜 우리 인간이 새롭게 거듭나고 새롭게 탄생하는 계기를 이룬다는 점에 있어서 구세주인 거예요. 예수가 나를 구세주가 아니라 예수로 인해서 내가 그 빛에 동참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의지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어쩌면 예수는 하나의 시발점이고 출발점으로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예수가 다 짊어져서 해주는 걸로 알아. 이런 것들이 좀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7천사가 진노의 7대접을 가지고 하늘 성전에서 나와서 땅에 쏟으려고 합니다. 심판은 어디로 향하냐면 하늘의 예루살렘에 대응하는 바벨론의 대창녀를 파괴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일종의 천상의 싸움인 거죠. 예루살렘도 여성이잖아요. 예루살렘이 아니마의 밝은 측면을 대변한다면 바벨론의 대창녀는 아니마의 어두운 면을 대변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해서 어두움을 제거하고 이제 밝음이 이긴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이제 얘기가 되겠지요. 그녀는 도덕적 성격이 반전된 태양. 상당히 신기한 용어를 썼는데 어쩌면 이제 일종의 검은 태양일 수도 있겠는데 검은 태양이 연금술 용어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어찌 보면은 그 태양의 어두운 면이잖아요. 거기에 해당하는 여자 소피아일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택받은 사람, 14만 4천이라고 하는 선택받은 사람이 위대한 어머니 소피아를 기르기 위해서 스스로를 동전나무로 만들어 버린다는 것이죠. 위대한 어머니 소피아를 애인으로 삼고 싶어 해버린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다른 여성을 상대하지 못합니다. 실제 엄마에게 매여 있는 아들은 결혼을 해도 와이프랑 진정한 사랑을 나누기가 어려워요. 왜? 엄마가 애인으로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으면은 와이프한테 모든 것을 줄 수가 없는 거죠. 자신은 동정남으로 남아있어야만 되는 거죠. 엄마의 애인이 되기 위해서는. 그래서 위대한 소피아, 어머니 소피아를 찬양하고 기리고 그 옆에서 영원히 어린아이로 남아있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이 다른 여자를 모르는 동정남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오케이? 그렇게 되면 무슨 일이 생기냐. 그 무의식적인 엄마하고 합의를 이루고자 하는 무의식적인 동기가
엄마하고의 근친상간을 꿈꾸는 끔찍한 환상을 겪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이제 남성의 경우도 그렇지만 여성의 경우도 그래요. 여성이 이제 아빠에 대한 환상에 젖게 되면 다른 남성을 나는 상대하고 아빠는 내 거다 그랬을 때 결국은 아빠의 연인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은 이것이 이제 어린 시절에는 괜찮아요. 어린이 때 난 아빠와 결혼할 거야. 난 엄마와 결혼할 거야. 괜찮아요. 근데 이게 성인이 돼서도 그 생각이 계속 변하지 않고 있으면은 극심한 환상에 시달리게 되고 근친상간의 욕망에 사로잡히게 되고 이제 결국 정신분열에 이르게 되는. 그러면 이제 융은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 바로 이 엄마를 대신할 수 있는 그 원형이 등장하게 된다는 것이죠. 뭐 이제 도시라든가 아니면 나무라든가 뭐 뱀이라든가 아니면은 이제 여러 가지 그 모성을 상징하는 것들로 인해서 엄마를 대체하는 것들로 인해서 자기가 만족을 얻게 되면 실제 엄마와 거리감을 유지하게 되고 성숙하게 되는 이제 계기가 되는데 이것이 재탄생인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이제 융이 말하는 그 유명한 리비도의 변환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리비도의 변화는 일종의 근친상간의 욕망을 극복하고 어떤 그 이제 원형이 원형적 이미지로 대체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성 원형이 모성적 이미지와 모성적 이상으로 이제 대체되는 거예요. 그 모성적 성향을 갖고 있는 원형과의 결합을 통해서 실제 모성과의 거리감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좀 어려운 얘기죠. 근데 이게 이제 리비도의 변환이 일어나는 이제 근친상간의 욕망을 어떻게 극복하느냐 하는 얘기를 융이 설명을 합니다. 다음 얘기를 내가 미리 해준 거예요. 지금 이 얘기가 다음에 나오는데 어려우니까 또 얘기를 해줄 겁니다. 그러므로 바벨론의 멸망은 음행의 끝일 뿐만이 아니라 모든 삶의 기쁨과 쾌락의 완전한 근절을 나타낸다. 어느 정도는 원형, 이제 마리아, 다시 말하면 소피아, 어떤 밝은 면과 어두운 면이 이제 당분간은 같이 가겠지만 어느 시점에 가서는 이제 밝음이 이제 드러나게 되는 어두움을 극복하고 드러나게 되는 계기가 있다는 거죠. 그럴 때 이제 바벨론의 멸망은 아주 완전한 어두움이 정리되는 이제 근절을 나타내는 상태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제 그 말이 나와요, 이제. 자, 그리스도인들은 쫓겨날 이 땅의 도시 어머니의 아들이 아니라 더 높은 도시의 자녀들이다. 실질적인 육체적인 생물학적인 어머니의 아들이라기보다는 이제는 그 도성, 예루살렘 같은 이것은 이제 어떤 천국에 비유되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교회가 또 모성으로 비유되기도 하잖아요. 그 천국 도시의 자녀가 되고 어찌 보면 하나님의 도성의 자녀가 됨으로써 실제 어머니의 아들에서 벗어나서 독립하게, 심리적인 독립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융이 그 전이의 심리학에서 얘기한 것들이에요. 어려운 얘기인데 이제 굉장히 다시 한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여기 보면 이제 융전집 5권에 나온 얘기잖아요. 그래서 육신의 어머니를 따라 태어난 사람들은 어머니의 상징으로 난 사람들, 즉 영을 따라 난 사람들에게는 대적이 됩니다. 육신의 엄마가 아니라 이제는 성장하고 나면은 영적인 엄마의 아들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 영적인 엄마, 모성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영혼이고 결국은 이제 어떤 이제 진정한 소피아겠죠. 진정한 지혜겠죠. 그걸로 대체가 되면 현실적인 엄마는 극복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최초의 인간이 칼자루와 셔틀에서 태어났다고 말하는 아메리카 인디언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상징의 생성 과정은 어머니를 도시라든가 오물이라든가 동굴이라든가 교회 등과 대체합니다. 이러한 대체는 리비도의 퇴행 방식을 통해서 재활성화된다는 이제 사실에 이제 기인합니다. 그러니까 리비도가 엄마하고의 그 근친상간을 열망하는 퇴행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엄마의 자궁 안에서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부활해야만 되는 거예요. 거기서. 근데 그 엄마의 모성 안에서 안주해 버리려고 한다면 죽어버리는 거예요.
심리적으로 죽을 수도 있고 실질적으로 죽을 수도 있어요. 정신적으로 파괴되겠죠. 거기서 이제 벗어나야만 진정한 부활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 그리고 무엇보다도 어머니하고의 관계, 즉 아이에게는 자연스럽고 유용했던 것이 어른에게는 정신적인 위험이 됩니다. 엄마 자궁 안에서 머물고자 하는 것은 아이에게는 가장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안전해야 되니까, 보호받아야 되고 양육돼야 되니까. 근데 성장해서도 엄마의 자궁 안에서 머무르고자 한다면은 정신적으로 큰 위험이 된다는 얘기는 분열 상태에 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근친상간이라는 상징으로 표현됩니다. 그래서 근친상간을 금하는 금기는 퇴행하는 길을 막아버리잖아요. 그래서 사회적으로 소위 이제 이 근친상간을 금기함으로써 그 퇴행의 욕망을 차단시켜 버리게 되면 결국은 그 리비도는 엄마를 대신할 수 있는 이제 원형적 이미지로 향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유비적인 모성이라는 게 결국은 원형적 이미지인 거예요. 모성의 원형적 이미지가 되는 것이죠. 그리 흘러가야만 됩니다. 숲도 모성이잖아요. 그 숲이 좋아서 다 버리고 마누라도 없이 자연인들 있잖아요. 엄마 찾아가는 거예요. 어찌 보면 실제 모성에서 벗어나서, 그죠? 그래서 거기서 그보다도 훨씬 더 높은 생활을 하는 거예요. 건강도 지키고 나름대로 그 외로움을 이겨가면서 잘 살잖아요. 보면 다 잘 사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재밌어요. 그래서 그렇게 리비도는 다시 진보하게 되면서 심지어 이전보다는 더 높은 의식 수준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원형과 원형적 이미지 차이를 알겠죠. 그래서 모성 원형은 하나예요. 근데 그 모성 원형이 어떻게 현실 속에서 드러나느냐. 여러 가지 방식으로 드러난다는 것이죠. 교회라든가 도시라든가 숲이라든가 바다라든가, 그죠? 뭐 땅이라든가, 뭐 뱀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이미지로 나타날 거 아닙니까? 거기에 자기한테 현실적인 상황과 맞게 적응하면서 그 원형적 이미지를 통해서 새로운 모성성, 더 높은 육체적인 엄마보다도 더 높은 차원의 그 모성성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오케이? 상당히 오늘 핵심적인 얘기가 바로 이제 이런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에 대한 유아적인 애착은 성인들에게는 치명적인 한계인 반면에, 즉 도시, 모성성이잖아요. 모든 것을 공급해주는 그 도시에 대한 애착은 그의 시민적인 미덕을 육성하고 적어도 유용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해줍니다. 원시사회일수록 더 그랬다는 얘기죠. 그래서 원시사회에서는 부족이 도시를 대신, 한 부족이 이제 도시를 대신하기도 하죠. 엄만 거죠, 부족이.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우리나라를 외국에 나가면 모국이라고 그러잖아요. 어머니의 나라. 그런 뜻입니다. 우리는 요한묵시록에서 잘 발달된 도시의 상징을 발견하죠. 여기서 두 도시가 큰 역할을 합니다. 하나는 바벨론이고 하나는 예루살렘이죠. 그래서 그 두 엄마인 거예요. 어쩌면 아니마의 두 모습으로 나중에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는 아니마의 밝은 모습을 대변하고 하나는 어두운 모습을 이제 대변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는 저주를 받고 쫓겨나고 다른 하나는 간절히 요구되는 이제 그 두 개로 이제 나누어지게 된다.